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하셨나요? 한 해를 보내시면서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셨는지요? 저 역시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에 시간을 잠깐 내서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말씀들,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파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해년마다 이 파일을 정리를 하거든요. 이 말씀들을 저에게 주신 그 사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것 하나 제가 예측할 수 있었던 일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것 하나 제가 정말 미리 알고서 그거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이겨내고 지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을 지나가게 될 텐데 아십니까? 앞일을 2024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다시 2024년을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2023년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갑자기 덮쳐서요, 가정의 평안을 깨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고 또한 우리 목회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비단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만 일어났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 누구도 지나가 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짧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우리는 지나가 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나보지 못한 길이란 2024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갈까?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 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회복, 더 나아가 우리 교회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사실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을 지나가 보지 못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본문 1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유청비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절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7 족속과의 전쟁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 족속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방법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첫 번째로 싸워야 할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둘러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 정탐했던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가에 진영을 옮깁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바로 성급하게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서 사흘을 유숙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요단강을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이 여리고성을 쳐야 하는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수많은 이 백성들 그리고 견고한 성을 어떻게 쳐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면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특징,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성격이라 그러죠, 유형이라 그러죠. 영적인 리더자가 가져야 할 유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적극성과 신중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도들은요 적극성을 있어야 돼요.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겸비할 것이 무엇이냐? 신중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역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적극성을 띠고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는요 힘을 얻어요. 사실 그들로 인해서 교회에 활력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 적극성을 가진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교회의 룰과 교회의 질서와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성격과 유형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갖춰져야 할 것이 뭐냐면 신중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극성은 가지고 있지만 신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초래들을 교회 안에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적극성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거와 반면에 이 적극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신중성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또한 뭔가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신중성이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이 목회자의 어떤 지도자의 감독자가 가져야 할 그게 본분이 있는데 그게 신중성입니다. 근데 이게 목회자뿐만이 가지는 것은 아니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신중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겐 적극성과 신중성이 다 있는지, 나에겐 적극성만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신중성만 있는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명학교회,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나가실 때에 이 적극성과 이 신중성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일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할 때에 그 사이를 2천 규빗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2천 규빗은 오늘날의 1km를 말합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이 거리가 금방 보일 거예요. 계산이 빨리 나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1km를 떨어져서 쫓아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언약궤와 1km 떨어지는 거하고 지나가 보지 못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아니 지나가 보지 못한 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바짝 붙어서 그 뒤를 쫓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궤와 2,000규빗 1km를 떨어져서 행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와 떨어져서 걸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언약궤와 백성들과 1km 떨어졌을 때 이 언약궤를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유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두 다 볼 수 있는, 언약궤를 모두 다 쳐다볼 수 있는 그 거리가 언약궤하고 백성들의 1km 그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앞서서 가는 이 언약궤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본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언약궤를 바라만 봐야했어요. 이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그 무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낙오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게 공격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66권,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냐? 낙오자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밥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이 한 해를 지나가보지 못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길을 잃어버려요.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요, 육신으로 어떻게 될까요? 변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영적인 사람이 됐다면, 내가 내 언약궤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의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이뤄내는 것이 육신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만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요, 지나가보지 못한 인생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어둠이 오고 아이들을 공격하고 우리 목회 자리가 막 흔들리고 이랬을 때에 우리가 바라봤던 거는 언약궤였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했던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아, 이 말씀 몇 년, 몇 월, 며칠 이 말씀 주셨던 제가 기록해놨어요. 성경에만 기록해놓지 않았어요. 제 기도 노트에도 기록해놨어요. 왜냐?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서,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내 영혼이 공고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때에 이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만 바라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가볍게 여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적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명학교회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나가 보지 못한 인생들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궤와 또 거리를 두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언약궤를 떨어져서 걸을 때에 이 백성들에게 생겼던 그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뭐예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이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령되 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도요 룰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도 규칙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룰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같은 우리 아이들 또래 엄마들 만나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어머니는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신 것 같아요. 두 아들들에게 항상 지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요. 부러워요, 어머니. 저는 우리 애들을 그렇게 못 잡아가지고 이제 늦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저 보세요. 강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그냥 확 잡아버려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저를 친구처럼 생각해요. 네, 정말 제가 막 열받을 때는 엄마를 뭘로 알아? 막 이러면서 또 험한 말도 하지만 근데 제가 진짜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아무리 좋아도 엄마랑 너무 친해도 선을 넘지 말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손하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공손하라. 네,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공손하지 않을 때는 제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훈육을 합니다.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질서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선이라는 게 있어요. 룰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영적이신데 이 영적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리시냐? 물론 말씀으로,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주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플랜대로 질서 있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 지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 공동체 안에는 철저하게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교역자는 교역자로서 성도들의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교역자가 성도가 친해도요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성도도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목회자하고요. 그리고요 성도들과 성도들 그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룰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넘을 때에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집사님들이 섬기신 그 사회나 직장에서나 어떻게 될까요? 어지럽게 됩니다. 혼란이 옵니다. 시끄럽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제가 짧게 목회라기보다는 제가 짧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24살부터 했거든요. 24살부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파트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목회자가 실수해도요 하나님은 그거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성도에게 시켜가지고 실수한 그거를 목회자를 막 뭐 조정하고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질서를 겸손함으로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성도들을 돌보는 건 좋아요. 서로 이웃을 돌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거리를 좀 두고 살피시고 섬기시기를,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나보지 못한 이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나가 보지 못한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너희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서 율법에 따르면은 의복을 빤다든지 아니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남자들은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율법의 이 정결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몸의 성결함보다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이 정결함보다는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명사로는 코데시고 형용사로는 가도시예요. 그런데 이건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은 무엇이에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족속들과 다른 나라 이 족속들보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별된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별된 자예요. 아멘.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이 겉모습만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결이 왜 중요할까요?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너희가 많이 볼 것이 하는 것들이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란 무엇이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기이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깨끗한 자, 심령이 깨끗한 자, 영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중부기도학교 사역을 하시는 진약사라는 사모님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모르신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중부기도 사역하시는 이 사모님께서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어느 날, 목사님, 깊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남편 되신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 기도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돌보시면서 30년 넘게. 그러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때요. 나는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면 내 죄악이
또 보여서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나니까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있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 선수가 수영하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준비 운동을 하듯이 이 목사님은 깊은 기도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혹시 내가 또 뭐 잘못한 거 있나?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언어, 행동, 생각, 말 이런 게 있지 않나?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기도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회개한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이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유에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나의 그 인애와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명학교회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거 아세요? 작년에도 그 마음을 주셨는데 올해 첫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명학교회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작은 아이성을 치지 못했어요.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정비하여서 아이성을 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 교회의 죄악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린 계속해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제가 맡고 있는 중무기도팀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잠깐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이 시댁에 와가지고 나는 이 시댁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나는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회개를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하나님, 나 이 죄 내가 안 지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나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죄가 있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했냐? 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가 시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우상숭배를 깨트리고 너가 대신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볼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걷는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해서 이 7 족속을 내가 멸절시키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가 보지 못한 인생길, 지나가 보지 못한 앞으로의 그 모든 여정들을 우리는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믿고 그 믿음을 굳세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하게 지나가 보지 못한 202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나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 그 땅을 정복해 갈 때 실수도 있었어요. 실패도 있었어요. 부족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연약교를 바라보고 끝까지 자기 자신 날마다 성찰하고 회개함으로써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과 함께 한 땅 한 땅 한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이라는 해를 지나가 보지 못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회복이라는 길로 가야 하는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의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한 사명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만 바라봐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지나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명학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